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마음이 술렁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거실이고 늘 보던 가족들의 뒷모습인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문득문득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심스럽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몰래,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은 구름 위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거실 구석에서, 그리고 자녀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그 식탁 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던 어둠이 어떻게 찬란한 빛으로 바뀌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갑자기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와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제적인 위기나 자녀와의 불화, 혹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고난이라고 부르며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아주 강렬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고 벽지를 뜯어내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우리 가정의 묵은 상처들을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막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징후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경기도의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와 자녀 교육에 헌신하며 사셨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큰아들마저 방황하며 집을 나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며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리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머님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온기를 느끼셨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들이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몰래 찾아오시는 두 번째 징후, 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끔 환경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 염려라는 단어인 메리무 나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갈갈이 찢겨 있다면 주님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당신의 사랑을 채워 넣으려 하십니다.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단비가 스며들 듯 여러분의 아픔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징후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한 위로와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때 날개 달린 존재로 보내기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생각지도 못한 지인의 손길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거나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기도를 해주고 싶다며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의 탈을 쓰고 찾아오신 주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지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평소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의 실수, 혹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의 말들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군대가 성벽을 파수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강의 파수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집사님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매일 먹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의 풍경이 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인자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제의 자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람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밑바닥에 마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길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서 말씀드린 징후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거실로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영적 현상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놀라운 징후는 바로 꿈과 수면의 변화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갑자기 깊은 잠에 들거나 잠들기 전 마음이 유난히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침소 곁에서 파수꾼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꿈속에서 밝은 빛을 보거나 평소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를 성경 구절과 함께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장해제된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 영혼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0대 정 여사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사님은 수십 년간 고혈압과 공황장애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는 그때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지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는 환청 같은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셨고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안색이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던 불안 증세가 주님의 임재 한 번에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가족 간의 대화 주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돈 이야기, 남 탓하는 이야기, 걱정거리만 늘어놓던 식탁이 어느덧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거나 무뚝뚝했던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가정 안에 흐르던 어둠의 기운이 물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 뒤따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환경에 대한 시각의 교정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눈앞에 가시만 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떠나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가정을 광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듯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경제적 광야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잔고를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거나 교회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평소에 무관심했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길 자를 찾으실 때 먼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복을 받는 단계를 넘어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영적 파동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흐르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핑 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인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임재를 지속하기 위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속 머무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매일 아침 찬양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정화하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영접 기도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부으십시오. 부모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비록 지금은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민족을 살릴 지도자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주님은 그 선포를 근거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래 찾아오시는 징후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입술이 저주와 비난에서 축복과 격려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래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척박한 현실 위로 하늘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임재는 결코 조용히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초를 뒤흔들고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지진과 같습니다. 이제 8번째 징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이나 해결해야 할 송사가 남아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괜찮다는 확신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배짱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자와 통계로 겁을 줍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우리를 위축시키려 하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가정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산합니다. 시편 27편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전한 태어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총사령관이 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9번째 징후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입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성경책에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이 튀어나오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목회 중에 만났던 충청도에 사시는 한 사업가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가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던 어느 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찬송가 책 한 권이 책상에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페이지에 적힌 곡이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래전 잊고 지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안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작전 타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합니다라고 손을 들 때 주님은 이제 내가 하마라고 소매를 걷어붙이십니다. 10번째 징후는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부모는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는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이 가정에 비치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갈등과 시기, 질투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가정의 찌꺼기들은 타버리고 정금 같은 사랑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모든 징후를 확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21일간의 영적 대반전 루틴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하루 3번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천국 군대를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집 거실 한복판을 기도의 지성소로 구별하십시오. 꼭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십자가 하나 혹은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구별한 장소를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할 것입니다. 셋째, 댓글과 나눔을 통해 믿음을 공식화하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는 은혜는 쉽게 사라지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기록한 은혜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주님의 징후를 적어보세요. 아,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준 것이 주님의 신호였군요. 오늘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성도님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글들을 읽으며 성도님의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리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아이의 밝은 웃음, 따뜻한 밥 한 그릇,
혹은 우연히 들은 찬양 한 소절까지도 주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혼자 앓지 마시고 댓글로 그 소원을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진심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거실에, 침실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밤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래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고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생이 의미 있는 연단으로 승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편하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예비하셨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여러분 가문의 고난의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덮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전해드린 이 징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둘씩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걱정하며 뒤척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밤 평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 힘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오늘 밤 거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을 주님의 품으로 믿으십시오.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자장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있고 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장벽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집 안방에, 거실에, 자녀들의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두려움을 내쫓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가정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길에서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아침 새로운 빛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평안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들을 댓글로 남겨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세요. 저도 오늘 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며 여러분의 앞길을 미리 닦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마음이 술렁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같은 거실이고 늘 보던 가족들의 뒷모습인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문득문득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심스럽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에 몰래,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찾아오고 계신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은 구름 위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는 그 거실 구석에서, 그리고 자녀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그 식탁 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던 어둠이 어떻게 찬란한 빛으로 바뀌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갑자기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와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제적인 위기나 자녀와의 불화, 혹은 배우자의 건강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고난이라고 부르며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아주 강렬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하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고 벽지를 뜯어내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우리 가정의 묵은 상처들을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막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징후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났던 경기도의 한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와 자녀 교육에 헌신하며 사셨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믿었던 큰아들마저 방황하며 집을 나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며 원망 섞인 기도를 올리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머님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온기를 느끼셨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들이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몰래 찾아오시는 두 번째 징후, 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끔 환경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 원어로 염려라는 단어인 메리무 나오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걱정으로 갈갈이 찢겨 있다면 주님은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당신의 사랑을 채워 넣으려 하십니다. 마치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단비가 스며들 듯 여러분의 아픔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징후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한 위로와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실 때 날개 달린 존재로 보내기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생각지도 못한 지인의 손길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거나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기도를 해주고 싶다며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의 탈을 쓰고 찾아오신 주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지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평소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의 실수, 혹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의 말들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평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군대가 성벽을 파수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강의 파수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집사님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매일 먹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의 풍경이 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환경이 변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환경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인자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소음을 끄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축제의 자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기도의 제단으로 만드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람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밑바닥에 마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 길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앞서 말씀드린 징후들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으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담장을 넘어 거실로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영적 현상들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놀라운 징후는 바로 꿈과 수면의 변화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갑자기 깊은 잠에 들거나 잠들기 전 마음이 유난히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침소 곁에서 파수꾼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꿈속에서 밝은 빛을 보거나 평소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를 성경 구절과 함께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장해제된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 영혼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0대 정 여사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사님은 수십 년간 고혈압과 공황장애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는 그때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지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는 환청 같은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셨고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안색이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던 불안 증세가 주님의 임재 한 번에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가족 간의 대화 주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돈 이야기, 남 탓하는 이야기, 걱정거리만 늘어놓던 식탁이 어느덧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거나 무뚝뚝했던 남편이 먼저 손을 내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가정 안에 흐르던 어둠의 기운이 물러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관계의 회복이 뒤따릅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환경에 대한 시각의 교정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눈앞의 가시만 보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시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떠나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가끔 우리 가정을 광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듯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경제적 광야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잔고를 보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거나 교회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평소에 무관심했던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길 자를 찾으실 때 먼저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복을 받는 단계를 넘어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영적 파동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거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흐르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핑 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인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임재를 지속하기 위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속 머무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매일 아침 찬양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정화하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영접 기도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부으십시오. 부모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비록 지금은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민족을 살릴 지도자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주님은 그 선포를 근거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래 찾아오시는 징후 중 하나는 바로 부모의 입술이 저주와 비난에서 축복과 격려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래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즉 베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척박한 현실 위로 하늘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임재는 결코 조용히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초를 뒤흔들고 새롭게 세우는 거룩한 지진과 같습니다. 이제 8번째 징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이나 해결해야 할 송사가 남아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괜찮다는 확신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배짱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숫자와 통계로 겁을 줍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버티겠느냐며 우리를 위축시키려 하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가정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산합니다. 시편 27편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전한 태어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총사령관이 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 징후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입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성경책에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구절이 튀어나오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연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목회 중에 만났던 충청도에 사시는 한 사업가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가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던 어느 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찬송가 책 한 권이 책상에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페이지에 적힌 곡이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모든 원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오래전 잊고 지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안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 비로소 당신의 작전 타임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합니다라고 손을 들 때 주님은 이제 내가 하마라고 소매를 걷어붙이십니다. 열 번째 징후는 가정의 영적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부모는 권위를 회복하고 자녀는 순종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억압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이 가정에 비치니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갈등과 시기, 질투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가정의 찌꺼기들은 타버리고 정금 같은 사랑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모든 징후를 확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21일간의 영적 대반전 루틴을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하루 3번 감사의 선포를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잠들기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천국 군대를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환경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집 거실 한복판을 기도의 지성소로 구별하십시오. 꼭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십자가 하나 혹은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구별한 장소를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할 것입니다. 셋째, 댓글과 나눔을 통해 믿음을 공식화하십시오. 혼자만 알고 있는 은혜는 쉽게 사라지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기록한 은혜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주님의 징후를 적어보세요. 아,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준 것이 주님의 신호였군요. 오늘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성도님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 글들을 읽으며 성도님의 가정에 축복의 비가 내리도록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3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작은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아이의 밝은 웃음, 따뜻한 밥 한 그릇, 혹은 우연히 들은 찬양 한 소절까지도 주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혼자 앓지 마시고 댓글로 그 소원을 아멘과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진심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거실에, 침실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오늘 밤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몰래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고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생이 의미 있는 연단으로 승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냥 편하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예비하셨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여러분 가문의 고난의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문턱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덮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전해드린 이 징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둘씩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이 걱정하며 뒤척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밤 평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 힘과 소망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오늘 밤 거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함을 주님의 품으로 믿으십시오. 창밖의 바람 소리마저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자장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 있고 성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놓인 그 거대한 장벽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집 안방에, 거실에, 자녀들의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두려움을 내쫓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가정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길에서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 아침 새로운 빛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평안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신 증거들을 댓글로 남겨 다른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세요. 저도 오늘 밤 평안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며 여러분의 앞길을 미리 닦아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